안녕하세요. 전 세계 유일의 청년과 청년 사역자들을 위한 완전 편파 방송 청년 사역자들의 막장 토크 청사막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 목사님. 안녕하세요. 오늘 뭐 어디 저 멀리 장례식장 갔다 오셨죠? 예, 뭐 일이 좀 그러네요. 아이고, 네, 지금 마음이 그러니까요. 아픕니다. 연초인데 이게 그래서 여기저기 또 이렇게 장례도 있고 또 아픈 분들도 많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힘을 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렇죠. 생각들을 해보면서 그럼요. 오늘 이제 벌써 2019년 1월 우리 청사막 청년 사역자들을 위한 주제를 오늘은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주제죠? 청년 사역자 그대 무슨 꿈을 꾸는가? 아, 제목은 진짜 그럴싸한데 오늘 내용이 잘 나와야 될 텐데. 청년 제목은 사역자 그대들이여 무슨 꿈을 꾸고 있는가? 아니 이거 책 제목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럴까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오늘 청년 사역자들이 꿈꾸는 세상 또 이런 꿈을 좀 같이 좀 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방송을 한번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기 네. 위해서 우리 첫 번째 찬양 듣고 시작합시다. 새해잖아요. 우리 좀 행복하고 기쁘게 좀 지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청관웅 목사님의 해피송 듣고 오겠습니다. 예, 우리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예, 우리 진짜 해피해야 되는데. 우리 인생 해피해야 되고. 아, 그럼요. 네, 하나님 앞에 해피하죠. 신앙하는 것 자체가 해피해야 되는데. 제가 최근에 그 청년 사역자들을 몇 명을 만났는데 네. 긍정적인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젊은 청년 사역자들이 어떤 부정적인 얘기? 뭐 정말 너무 뭐 교회들이 청년들한테 신경 안 쓴다. 아니 이것은 이렇게 그런 거나 똑같은 것 같아요. 요즘 애들 너무 버릇없다. 이게 뭐 과거 옛날부터 꾸준하게 네, 있었던 그런 주제인 것처럼 교회들이 청년들에게 너무 신경도 안 쓰고 말은 이제 청년들을 위한 배려를 해야 된다 하지만은 또 그런 특별한 액션도 없다. 그리고 모든 그 책임을 청년 사역자들만 미룬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듣고는. 근데 이제 그런 공감에 모두가 다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제가 네 분의 이제 청년 사역자들하고 잠깐 얘기를 하면서 또 뭐 한번 찾아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마다 그래도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꿈을 꿔야 된다. 그러니까 그 꿈을 꾸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개척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개척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네. 그러다가 장렬히 전사할 수도 있다. 왜 또 사람을 죽이려고. 그래도 그 장렬히 전사하더라도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네. 좀 달려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오늘 우리 청사막의 주제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좀 그렇게. 그래서 사실 청년 사역자들이 꿈꾸고 있는 그들에게 좀 물어봤을 때 꿈꾸고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가 꿈꾸는 이 청년부는 다른 게 아니라 교회에서 관심을 가져주는 청년부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누가 관심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냐. 네. 다만 그 방법을 몰라서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방법, 관심 갖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가져줘야 되냐 이런 거죠. 그것에 대해서는 청년 사역자 당신이 알려줘야죠. 알려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말을 해야지. 그래서 그러니까 그 당사자도 답이 없는 거죠. 답이 없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존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년 사역자 당신들이 꿈꾼다. 여러분들이 꿈꾼다. 무엇을 꿈꾼다. 뭐 청년들의 관심을 갖는 교회를 꿈꾼다면은 분명한 것은 청년들이 관심 가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교회에서 좀 해주십시오라고 명확하게 전달을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근데 뭐 그런 게 없는 거죠. 뭐 관심만 안 갖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관심 가져줄까 하면은 뭐 재정 좀 더 주십시오. 뭐 이런 방법은 얘기나 맨날 뭐. 그 얘기밖에 없으니까. 뭐 그거 말고 근데 그거 갖고 되나? 그러니까 의외로 제가 많이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이제 어떤 분은 뭐냐면 자기가 이제 그 교회에서 이렇게 해보라 뭐 이런 제안들이 들어오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새로운 제안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러면 어떤 것을 해야 된다고 코치해주고 싶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내가 뭐 그랬죠. 그러면은 결국은 내 거 그대로 복사해서 갈 거 아니냐.
아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왜 못하고 복사도 할 수 있죠.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오히려 당신이 고민을 너무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그 고민을 가지고 왔을 때. 이렇게 해보려고 한다, 저렇게 해보려고 한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그건 이제 코칭은 해줄 수 있다. 그렇게 해야지. 뭘 내가 프로그램 주어가지고 그게 그대로 프로그램이 정착이 되고 안착이 된다. 그런 법이 어디가 있느냐. 답을 그냥 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해도 그걸 너무 싫어해. 예, 그 목사님 만나는 분들이 목사님 스타일 잘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잘 아는데도 그래요? 예, 아는데도 그냥 모르는 와가지고 그냥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청년 사역자들을 어떠세요, 겸 목사님? 이 네. 교회에서 청년 사역자들에게, 청년들에게 관심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초령사역 안 한 지 너무 오래돼갖고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올해부터는 고등부 사역자가 됐거든요. 이제 가자. 또 다시 청년들과 가까워지는. 가까워졌네요. 청년들과 가까워졌어요. 어색해요. 예. 근데 이런 거 필요한 것 같은데요. 제가 예. 보니까는, 청년 사역, 자들이, 예. 위의 세대와 청년 세대를 좀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한데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위의 세대는 신경 쓴다고 예. 이제 쓰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 할머니가 애기들 네. 밥 먹일 때 체할까봐 예. 어른들은 그런 마음으로 씹어서 먹여주잖아요. 그렇죠. 약간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아. 예, 엄마는 그 할머니는 할머니대로 신경을 쓰는 건데 이제 밑에 며느리가 보면 기함을 할 일들인 거죠. 엄청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사실 뭐 장로님들하고 몇 번 얘기하다 그런 의견들이 몇 개 있었어요. 예. 기함을 할 의견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래서 웃으면서 말렸는데, 예. 그러니까 진짜로 지금 세대가 뭘 원하는지, 지금 청년들이 뭘 원하는지 네. 얘기해주고, 저는 어떤 거 얘기했냐면, 예. 장로님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신앙생활 좀 잘해주십시오. 장로님들한테. 네. 그래서 정말 멋진 선배가 좀 되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필드에 뛸 때, 예. 봐라 저 장로님 좀, 야 우리가 커서 저런 장로님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정말. 예, 라고 할 수 있는 장로님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존경받는 신앙의 선배만 되어줘도. 그쵸. 그러니까 뭐 재정이고 뭐고 이건 사실 많아봐야 예. 아무 플랜이 없으면 돈만 막 쓰고 말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 진짜 그거는 교회에 요구할 거네. 네, 그래서 이제 장로님 청년 수련회 할 때 돈 예. 좋지만 오셔서 수박 한 덩이 뭐 갖고 함께 오시고 와서 네, 인사하고. 그리고 가지 마시고 네. 집회 때 뒤에서 기도 같이 해주시고 예, 한 명 그렇죠. 한 명 어. 별거 아니지만 그렇죠. 목사님 그때도 얘기 한번 하셨잖아요. 그 그렇죠, 장로님이.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친밀하고 밀접하게 예. 청년반에 들어오시고 그다음 나머지 사항들은 교육자들이 하라는 걸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갭이 너무 크잖아요. 갭이 그렇죠. 잘 모르시니까 저희가 이제 건의를 할 때 오케이만 좀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 해줘. 사실 이 신앙생활 하시는 선배들이 참 모범이 된 선배들이 되면은 그 어떤 가르침보다도 네. 가르침보다도 그 자체가 아주 배워야 될 기본이 되잖아요. 네. 기준.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 장로님들 특히 이제 기성세대가 네. 해줘야 될 일인데 애들이 계속 실망만 많이 하니까 야, 뭐 우리 정말. 교회 갖고 그렇다는 게 아니라 네. 교계 전체가 애들이 희망이 없잖아요. 네, 결국 청년들이. 저렇게 열심히 해서 결국 저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멋있는 그러한 신앙 선배로 설 수 있는 그쵸. 것만 해도 그쵸. 사실 그건 맞아요. 왜냐하면 장로님들이나 이게 신앙 선배들이 잘 따뜻하게 해주면은요. 그럼요. 그거 하나 가지고 평생을 갖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저 같은 사람도. 그러니까 그때 말씀 한번 하셨잖아요. 그럼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한 번 더 요청해 드렸던 거는 사역에 필드에 좀 들어가게 해주시면 안 되겠냐. 예. 이게 맞아요. 뒷짐지고 이렇게 예. 물론 뭐 약간 관리자 느낌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게 최대한 배려를 네. 하는 거다. 아유, 전적으로 맡기는 겁니다. 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요. 그거는 그건 다른 전적으로 얘기죠. 맡기지 않거든요. 안 그러죠. 예, 그리고 나서 간섭을 당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저희 교회도 보면은 예. 장로님 오래 하신 분하고 상관없이 예. 필드에 계신 장로님들이 사실 청년들한테 존중받고 그렇죠. 인정받고 예. 관계를 이렇게 맺으면서 훨씬 더 좋은 영향력들을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필드에 있는 그러한 사역의 현장에 들어와 있는 장로님들. 사실 네. 많은 교회 장로님들은 네. 막 뭐 설거지도 하고 또 뭐 섬기기 위하여서 뭐 화장실 청소도 하고 주차봉사도 저희도 하고 많이 했어요. 뭐 장로님들이. 이렇게 열심히도 하고 네. 그렇게 섬김의 현장에 있지만 또 여러 교회들은 뭐냐면 거의 이렇게 지시형 그렇죠. 관리자죠. 예, 지시형 리더십을 발휘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뭐 내가 이 정도 되니까 장로 됐다, 안수입사 됐다, 뭐 그러니까 내가 어른이다. 네. 그러니까 너희들 이렇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하는 것은
꼰대적 발상이거든요. 또 꼰대라 한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물론 청년 사역자들이 분명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언급을 한번 해보세요. 이건 네. 광범위한 것 같지만은 사역의 필드에 네. 좀 장로님들이나 또 좀 안수입사님들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또 모범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요청을 한다면 훨씬 더 멋진 그러한 이 청년 사역자들이 꿈꾸는 그런 교회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창호 목사님이 이제 성남대학교 오셔서 청년 엘더라는 걸 세우셨거든요. 좋죠. 이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우리 두 번째 찬양 듣고 벌써 두 번째도 해피 해야죠. 예. 아 이분이 소울풀해요. 이게 듣고 있는데 오,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오 해피데이라는 노래 다 아시는 노래인데 유효림 자매님의 목소리. 유여림 자매님의 아주 새로운 찬양이네요. 함께 듣겠습니다. 예. 그 엘더제. 네.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저는 좀 생소했어요. 이게 뭐였냐면은 청년들 교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청년의 교사예요. 청년의 예. 교사. 사실은 엘더는 장로님이라는 표현인데. 그렇죠. 원래는 이제 장로라는 표현인데 이제 청년 교사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청년부가 선생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고등부처럼 막 일일이 뭐 출석 체크하고 이런 분이 아니라 예. 기준이 뭐였냐면 믿음의 좋은 본이 되고 그럼요. 함께 뛸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사실 지금도 청년부를 거쳐가본 사람. 그렇죠. 그 출신 성남제일교회 출신의 청년부를 거쳐서 장년이 됐는데 믿음의 본이 될 만한 그렇죠. 부부 혹은 이제 집사님 이런 분들을 모셨는데 지금도 사실은 그 영향력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분들이 지금도 필드에서 청년부와 같이 수련회 3박 4일 뛰고 막 차량 운전해 주시고 막 진짜 꾸준히 다 해주시면서 청년들이 보면서 야 나도 저런 분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닐 것 같지만 사실 어떤 실제적인 뭐 돈이라든가 뭐 이런 지원보다 그렇게 믿음의 선배가 하나 딱 서 있는 게 청년들에게는 깃발 같은 그렇죠. 아주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러한 이런 시스템적인 전환이나 변화도 청년 사역자들이 진짜 꿈꾸는 세상이 있다면은 꿈꾸는 청년부가 있다면 그런 시스템의 전환도 한번 도모를 해볼 필요성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실제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주나 봤더니요. 그 예전에 벌써 엘더즈가 있은 10년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분들이 처음엔 그냥 서류 집사님이셨다가 이제 또 안수 집사님들 되셨다가 그렇죠. 막 이렇게 이제 교회에 어느 정도 종직에 이제 하게 되니까 뭔가 결정권을 가진 분들이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청년부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뭔가를 일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보시면서 이제 뭔가 행정적이나 뭔가 결정을 할 때 실제적으로 청년 상태가 지금 이렇습니다. 얘기하면서 교회의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바뀌어가니까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렇죠. 시스템의 변화가 사실 청년들이 해주세요 하면 힘들지만 실무진들이 야 이거 제가 청년부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얘기하니까 딴 분들이 실무진에서 이런 사람이 그렇다면 맞는 얘기겠네. 하면서 이렇게 실제적인 교회 행정이라든가 그렇죠. 재정 운영들이 움직이더라고요. 이런 흐름들은 결국은 정말 저의 이 성견지명이지 않겠냐. 물론. 아니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한, 진짜 잘하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뭐 제가 좀 그렇지만 한 괜찮은 생각이 것은 청년 있었어요. 사역자들이 꿈꿔야 될 세상을요 사역 자체에만 어떤 스킬로 그러니까 어떤 기술로 사역들을 해나갈까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작년 우리 뭐 장로님들한테 어른들한테 신앙생활 좀 열심히 좀 해달라. 또 본이 되어달라. 뭐 이렇게 요청하는 것 그리고 필드에 들어와 계시라. 뭐 이렇게 했다는 것. 그다음에 또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해서 엘더 제도라는 그렇죠. 이런 시스템적인 변화를 꿈꾸는 것. 이것은 결국은 청년 사역자 여러분들이 어떠한 청년 사역의 환경을 만들어가고 싶은가 그것에 대한 실현 방안들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진짜 청년사역 잘하고 싶다면 그런 시스템적인 것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해안이 있어야 된다. 이 해안은 그냥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청년부 안에서 깊숙하게 들어가서 이 청년부를 깊이 있게 바라보고 열심을 다해서 나아간다면은 그렇다면 그때서야 나올 수 있는 방안들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또 무슨 생각하냐면 청년 사역자들이요. 뭐 재정 안 내준다 뭐 한다 그러면 막는다 이러는데 솔직히 교회와 장로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말했던 수많은 교육자들이 교회를 거쳐갔는데 교회가 딱히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부를 위해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돈도 이렇게 쓰고 저렇게 다 해봤는데 결론적으로 별거 없더라. 근데 당신이라고 뭐 특별한 재주 있냐? 사실 이런 시각이 많거든요. 그런 시각이죠. 사실은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나는 틀립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 근간과 출발은 누구밖에 없냐? 청년 사역자 당사자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보여줘야 돼. 그럼요. 그래서 뛰고 발로 뛰고 예. 뭐 2년 3년 있다 갈 생각하지 말고 그럴 건 뭐하러 계획을 이제 잡아. 2년 3년 있다가 정책적으로 내보내는 기회도 있어요. 그건 뭐 거기서 알아서 할 그런데 거지만 그러지 실제적으로 아니고 진짜 최소한 제대로 4, 5년 이렇게 제대로 된 세상을 꿈꾸려면은 그렇게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또한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어떤 게 있냐면 우리 청년 사역자들이 우리가 항상 하는 말입니다. 이 청년 사역을 발판 삼아서 그 다음에 무언가 더 높은 비상을 꿈꾸는 것. 그러면 단언코 얘기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꿈이다. 그럼요. 그게 예. 뭐한 짓이야? 이거는 바로 빨리 사건, 청년부를 그만두고 사역을 그만 장년을 빨리 해야 돼요. 사역을 그만둬야죠. 사역을 그만둘 수는 없어요. 아니 뭐 발판 삼아 뭐 하려고 뭐 사역을 그만.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는 조금 이제 힘든 상황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청년들 중에 자기가 상당히 존중하고 사랑했던 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존중하고 사랑했던 분이 있었고 그분의 이제 멘트와 그분의 메시지 자체가 너무나도 좋았다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그분들의 메시지는 주로 뭐냐면 약한 자와 연약한 자를 이렇게 잘 거두마라. 그리고 정말 작은 교회라고 해서 무시하지 마라. 뭐 이런 부분들이 메시지가 많았는데 결국은 뭐냐면 그분이 도목사로 지원해가지고 큰 교회 갔어요? 큰 교회 가버렸어. 이름만 대면 다 아는 큰 교회로. 나 진짜 미쳐버리겠어. 그러다 좀 보니까 이분의 창피해. 자랑스럽게 여겼던 청년들은 뭐냐면 아니 그러면 이분이 대체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청년부에서 외쳤던 것은 대체 뭐냐? 아니 정말 이분도 어찌 보면 이걸 발판으로 삼아서 그렇게 갔던 거 아니냐. 뭐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비극적인 것 아니겠냐. 마음 아픈 일이죠. 마음 아픈 일. 사실 청년 사역자들이 꿈꾸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꿈은 어떤 거냐면 어떤 꿈이 되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고 있고 세워보고 싶은 이 청년부를 발판 삼아서 그 다음의 것을 생각하는 것, 이 대가를 바라는 것 자체를 먼저 내려놓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진짜. 아니 이거 쉽지 않아요. 내가 보니까 아니 나도 그런 생각들이 막 들고 또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의 싸움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저도 그렇죠. 이제 개척교회를 하니까 스타트업 처치를 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2년 정도 지났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청년 내가 했던 제자들이 상당수가 그래도 올 수 있는 애들은 오겠지. 물론 내가 오라는 얘기도 안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내 마음 가운데에 저 밑바닥에서 안 이렇게 드러나고 안 올라온다면 이거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그것과의 싸움을 해야 돼요. 뭐냐면 그래도 이건 아니지. 당사자들이 결정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놔두는 거고 그리고 나서 뭐 오면 오고 말면 말고 나는 지금 있는 교인들과 지금 있는 우리 교인들에 더 집중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더 집중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과의 싸움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쵸. 기꺼이 그 청년 사역자들이 그냥 현장에서 자기들 뭐 환경이나 어려움들 뭐 이런 거 뚫고 나간다고 하면서 열심히 앞에서 외쳤는데 정작 그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은 저 양반도 그러면은 부귀공명을 쫓았던 사람들이네. 그 상태가. 뭐 이런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그런 그런 청년들이 진짜 큰 상처 받죠. 이게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은 제일 큰 문제는 그 다음에 온 청년 사역자가 문제예요. 실제로 예. 제가 아는 교회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괜찮은 목사님 오셔가지고 청년부 엄청 부흥시켜놓고 그 리더들을 통째로 50명 들고 나가버렸어요, 교회를. 그러니까 그게 그래갖고 그 문제는 뭐냐면 나간 애들과 안 나간 애들이 왼수가 돼버린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없잖아.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존재하고 정말 있다라는 거예요. 미쳤죠. 이건 아니죠. 미쳤어. 그래서 청년 사역자들이 꿈꾸고 있는 것이 이렇게 뭔가 그 더 높은 곳으로 점핑을 위한 그런 수단으로 청년 사역을 하고 있다면 당장 내려놓으십시오. 당장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청년 사역자 여러분들이요 고생하고 정말 쓰러질 것 같은 그런 환경과 여건 가운데 있다는 건 어느 누가 모릅니까? 그런 환경에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기꺼이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실현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좀 아직도 나타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멋진 청년 사역자 되주십시오. 정말 그래가지고 우리 청년 사역자들이 청년들이 볼 때에 야, 그 목사님은
정말 몸부림치더라. 그렇죠. 그런 거 뭐 있어야지. 그런 평가들을 받을 수 있는 그곳이 곧 진짜 우리가 꿈꿨던 그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는 또 다른 방법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전 세계 유일의 청년과 청년 사역자들을 위한 완전 변화 방송, 청년 사역자들의 막장 토크 청사마